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14절 말씀 한 줄씩 교차하면서 봉독하겠습니다. 앞에 모니터를 보시고, 예수께서 성전에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에 들어가 보이라고 나가오니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일어나겠으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 무슨 징조가 나오니까.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고 곳곳이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리니 그때 사람들은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려고 너희에게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어제 이렇게 우리가 이 땅에서 마지막 때 내가 무엇을 점검해야 하는가, 신앙의 점검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 특히 미혹에 대해서 아니면 회개에 대해서, 거듭남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습니다. 오늘 시간에는 우리는 이 땅에서 시험을 반드시 받습니다. 제가 이번에 저희 교회 사정을 대충은 다 알 겁니다. 근데 저는 하나님이 이사야 55장을 통해서 말씀하신 네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고 네 길과 내 길이 다르다는 게 그냥 막연하게 생각이 됐어요. 그랬더니 이건 시객에서 영적으로 모르는 사람한테 해당되고 저한테는 해당이 안 되는 줄 알아서, 솔직한 얘기로 그랬는데, 이번 사건을 보면서 내가 가장 가까이 쓰던 사람이 가장 쓸모가 없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고린도전서 3장에 뭐라 합니까? 반드시 시험이 오는데 이 시험은 우리 신앙을 금과 은과 보석과 나무와 풀과 집을 하니 영적인 집을 진대요. 그런데 이것이 보통 되는 표시가 안 나요. 그런데 불이 확 나, 시험이 오면 이것이 표시가 나지요. 집과 나무와 풀로 다니는 집은 한순간에 타서 아무것도 남지 않지요. 그런데 보석으로 진 집은 오히려 시험이 왔기 때문에 보석인 줄 알고 금인 줄 알고 은인 줄 아는 거야. 그냥 덮여서 몰랐을 텐데. 그러니까 뭐죠? 또한 이 마태복음 7장 24절에 뭐랍니까? 너희가 시험의 환란이 창수가 나고 비가 몰아치고 한 시험이 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어저께 제가 꿈을 꾸는데 천지가 흙탕물로 가득 찬 거예요. 그런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책받침만한 그 롤러스케이트 위에서 누구 천사랑 둘이 거기를 그냥 막 위에 막 이렇게 왔다 갔다 돌아다니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건 무진장 위험한 짓인 거야. 그래서 야, 저쪽으로 가자, 내리자 해가지고 사실 한쪽으로 내려가지고, 그게 뭐냐면 우리는 지금 마태복음 7장 24절에도 홍수가 나고 창수가 나고 비바람이 치면서 막 시험이 올 때 어떤 사람?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가 있다는 거죠. 성경 말씀을 듣고 삶을 산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졌기 때문에 그가 집이 그대로 남을지만, 이 모래 위에 집은 신앙, 알기는 아는데 행함이 하나도 없는 신앙은 뭐가 되죠? 한순간에 다 쓰러져서 하나도 남는 게 없다고 하죠. 공주 원장님을 여러분이 잘 알 겁니다. 이분이 시한 5년 동안 여기를 섬기면서 이분이 얼마 전에 와서 저더러 그래요. 목사님, 제가 꿈을 꿨어요. 근데 목사님 집에서 이렇게 가보니까 밥을 하려고 쌀이 어디 있느냐고 물으니까 저 짝이 쌀이 있다고 해서 가보니까 반 정도가 쌀이 있더래요. 그래서 그것을 퍼다가 스쳐가지고 밥을 하려고 하는데
쌀에서 계속 그 뿌리 같은 게 막 이렇게 막 그런 게 엉켜서 막 나오더래. 이 웬일인가 해서 계속 닦다가 보니까 3분의 1이 딱 남더래요. 하고 그것이 온전한 쌀이더래. 그래서 우리 교회에 대해서 주님이 이렇게 보여주고 있구나. 또한 어제 제가 안양을 갔는데 젊은 부부가 왔어요. 저더러 그래요. 뭐 가니까 목사님, 젊은 부부인데 서울에서 이렇게 저기 했는데 제가 꿈속에서 너는 떠나지 말라고 하며 제가 경고를 하더래요. 그래서 그 소리를 듣고 헌금을 1,000만 원을 갖고서니 오셨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 짝을 섬기겠다.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사람을 잘 골라주시는구나 제가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갖고만 오면 제가 하나님이 계속 사인을 해줘야 하는데, 여러분 지금 우리는 제가 정말이에요. 제가 제일 쓸 수 있다고 하고 제일 괜찮게 클 수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닌 거야.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서 서울에서는 이런 한간에 소문이 있답니다. 자기들은 똑똑한 사람만 모이고 여기는 별거 아닌 사람만 모였다고. 근데 원래가 하나님은 고린도전서 1장에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고 어리석다 하는 자 들어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는 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또한 뭘 보냐면 시험을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열정이 없으면 이 일을 못해요. 열정.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 하나님을 사랑하던 열정이 20-30년 전에는 막 산의 골짜기마다 기도하고 어떻게 되었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려고 몸부림을 치던 시대에 제가 17년 전 정도에 신학교에서 이렇게 갈매산을 가면 골짜기에 채플하러 올라왔을 때 개구리 운음소리 같이 막 들려왔어요. 방언 소리가. 근데 지금은 이걸 찾을 수가 없는 거지요. 기도원은 다 문 닫아가고 지금 안양에 지금 많은 기도하는 사람들이 몰려와요. 왜 왔느냐고 했더니 다 기도원도 문을 닫았대요. 기도하는 데를. 그래서 와보니까 이렇게 좋다고 하며, 그래서 제가 전번주에 13명을 예언을 하는데 다 기름 부음을 아는 사람이야. 난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제가 안 뚫어놨는데 이렇게 열린 사람이, 그러니까 대형 교회 중보 기도팀들이 몰려오기 시작을 하는 거야. 갈 데가 없고. 그러고 요거 하니까 너무나 좋은 거야. 그러니까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한다고 그분들이 막 제가 얼마나 잘생겨 보겠습니까? 그러니까 막 사람들을 막 데리고 오기 시작을 하는 거야. 그래서 지금 성전을 지금 옮기려고 지금 가게를 내놨는데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주세요. 자, 라오디게니 교회에서도 얘기하잖아요. 뭐라 합니까?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아서 토해낸다고. 저는 신앙은 이 열정을 싫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하나하나 열정이 이러면 어떠냐면 내가 계획하고 내가 행하자 하던 이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내려놓기 시작이 돼요. 그리고 하나하나 내려놨다고 해서 금방 무슨 경찰서에서 잡으러 오는 것도 아니고 금방 표가 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하나 서서히 죽어가는 거예요. 그다음에 서서히 그토록 주님이 그 나라가 그토록 아름답고 그 소망을 뒀던 것이 세상이 그토록 사랑스럽고 돈이 그토록 이뻐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 것이. 왜? 세상 영이 들어오니까. 그래서 열정은 저는 이렇게 봅니다. 성령의 충만함에 비례된다고 봐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육은 이 욕망적인 세상 것을 한없이 향유하게 돼요. 그리워해요. 요한일서 2장 16절 17절 뭐랍니까? 너희는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이 모든 것들을 정욕을 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고 이것은 아버지께서 난 것이 아니라고. 우리는 그래서 이 열정이 두 사람 중에 하나가 대부분에 나눠져요. 세상에 대한 열정으로 가득 찬가 아니면 주님의 나라를 대한 열정이 가득한가. 만약에 이 세상 사람들이 보는 관점에서 이 더운 날에 휴가를 안 가고
저 계곡을 안 가고 여기 와서 있는 사람은 무진장 잘못된 사람인 거예요. 이 세상의 눈으로 볼 때. 근데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저렇게 차 타고 엉뚱한 데 돌아다니고 오토바이 끌고 막 돌아다니는 놈이 미친 잡을 사람들인 거지. 하나님, 이게 우리는 이 세상은 항상 두 가지로 나눠져요. 근데 어떻게 그걸 뭘로 중요하느냐 이거야. 내 생각과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이 몸은 그래서 가심에 열정이 있으면 하나님 나라는 수없이 바울 사도처럼 그 뜨거운 열정이 돌파해 나가는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기 때문에 수없는 장애가 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16절에 12제자에게 주님이 얘기하는 게 뭡니까? 너가 세상을 나갈 때 양을 이리 떼내. 이 뜻이 뭡니까? 가는 곳곳마다 너를 죽이려고 할 것이고, 가는 곳곳마다 네가 핍박을 당하고, 네가 아무리 희생을 해도 그들은 너를 존경하지 않을 것이고, 사람들은 너를 잡아서 감옥에 해당해서 매질할 것이고, 너를 임금과 총독은 너를 잡아가지고 감옥에 가둘 것이고, 네 부모 형제마저도 너를 죽는 곳으로 내보낼 거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진짜 내가 생명 안에 들어가고 내가 열정적으로 뜨거운 하나님의 생명이 막 불타오르면 반드시 일이 나온다는 거야. 반드시.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면서 어떻습니까? 안 입고 오면 안 보면 그만이에요. 그리고 더러우면 안 가면 그만이에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이거지. 짓밟히고 침을 뱉고 조롱을 해도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 생명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냥 가는 거예요. 울면서. 뭐가 필요할까? 열정이 필요해요. 열정이. 그것이 없으면 못해요. 지금 은혜가 떨어진 이 시대에, 그러니까 은혜가 떨어진지를 몰라요. 왜? 식어가지고 마치 성경은 시냇가에 이 사슴이 물을 찾듯이 갈급해서 막 그 은혜를 찾고 다니고 말씀을 찾는다는데, 지금 이 시대에 그것이 없어졌다 이거죠. 기도원은 다 문 닫아가고. 왜? 세상령이 가득하니까 은혜 받는 게, 말로는 은혜 하지만 이 은혜 받는 것을 잃어버린 시대예요. 그게 뭐죠? 날이 갈수록 세속화가 되고 날이 갈수록 육적으로 사람이 변하다 보니까 뭐죠? 이게 소설보다도 더 안 믿어지는 거야. 이 성경이. 교회는 다니는데 안 믿어지는 거야. 이게 어떤 사람에게 믿어져요? 성령으로 충만해 열정이 있어야 이 말씀이 날선 건 같고 관절과 골수와 영과 혼을 쪼개는 것 같지, 이걸 이구자고 옆에다 끼구자도 아무것도, 이것을 믿어지, 내가 이 영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아무것도 나타날 수가 없다 이거죠. 근데 지금 이 시대에 은혜가 떨어져서 세상 걸로 가득 찬 사람들이 막 몸 가슴을 찜해 어이할까 합니까? 천만에 만만에. 이 시대가 끝나가요. 찾을 수가 없어요. 이 시대를. 제가 지금 생각하면 저희 구성전에 한 13년 전에 어땠습니까? 25평에 화장실을 빼면 거기 남은 게 얼마입니까? 20평. 20평에 130명이 들어가서 이렇게 하는데도 감사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넓었는데도 안 와, 지랄하고. 아니, 그때 이렇게 하고서니 막 자리 싸움을 얼마나 했습니까? 자리 싸움을. 내 자리 놨다고 막 그냥 저기 하고. 지금 모든, 그러고 황토방을 만들어놔도 안 와. 지금 이 시대가 계속해서 떨어져 가는 시대예요. 사모하는 사람이 없어져 가는 시대.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아십니까? 지금 시간은 닿고 지금 은혜 지금 마지막 대로 가는데 인자가, 주님이 그러잖아요. 인자가 올 때 믿음이 있는 자가 있겠느냐. 정말 정신 차려요. 지금 내가 은혜를 사모 안 하고 내가 지금 말씀을 막 영적인 이 갈급함에 채워지지 못해서 막 그냥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막 그냥, 지금 은혜를 사모하는 분, 홍주 원장님 같으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1년에 여기 어느 때십니까? 구정, 신정, 추석 3번 쉬는데 미치겠대야. 이 3번 쉴 때 욕 오고 싶어가지고.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은 이렇게 이 마음이 그렇고, 은혜를 안 사모하는 지랄하고 주일은 왜 이렇게 오느냐 이거야. 막 이게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야. 왜 이렇게 자주 오느냐 이거야.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아십니까?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주님이 그러잖아요. 이 길이 결코 넓은 길이 아니라고.
이것은 전쟁을 하도 뚫고 들어오야지 이 말씀을 탁 붙잡고 매일매일 나를 쳐서 복종시키면서 매일매일 나를 점검하지 않고 저기 하면 한순간에 다 넘어가요. 한순간에. 그래서 항상 나의 신앙을 내가 점검을 해. 예언자 들을 필요가 없어. 내가 지금 은혜를 내가 지금 이 세상 어떤 일보다 주님의 일이 더 중요하냐 이거예요. 주님의 일이. 제가 얘기하잖아요. 제가 인간적으로 부족한 점이 많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17년 동안 사례비를 안 받아가며 충주에 금토에 제가 개인 사정으로 빠진 적이 한 번이 없다니까요. 개인 사정. 왜? 사명이니까. 내 가정일, 내 모든 일보다 이것이 더 중요하니까. 주님 일보다 더 중요한 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그 행동을 할 수가 있겠죠. 뭐죠? 주님은 지금 우리는 온전한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해요. 모세같이 말씀을 잘하는 아버지 그런 신랑을 주시고 엘리야 같은 능력 있는 신랑을 주시고 없어. 다윗같이 용감한 신랑을 주시고 뭐 이거 합친 게 하나도 없어요. 사람은 다 부분을 하나님의 한 부분을 썼지 나머지 부분은 엉망인 거예요. 근데 뭐죠? 항상 하나님이 보는 건 중심을 봐요. 중심. 진짜 사랑했느냐 이거야. 이 실수고 넘어지는 거 그걸 따지면 인간은 인간이야. 근데 뭐죠? 그 가심이 주님을 향해서 한없이 달렸느냐 이거야. 열정.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은혜를 별거 아니게 생각하고 지금 마치 종교 생활이 마치 고급스러운 종교 생활이 옳은 것 같고 이것이 어마어마하게 마귀한테 우리가 붙잡혀 타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는 이 땅에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한번 가만히 봐요. 옆 사람들을. 여기 계신 분은 대부분을 만난 거고 진짜 주님 만났나? 진짜 지금 저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가? 진짜 지금 저 사람이 30배, 60배, 100배 변화가 일어나는가? 진짜 저분의 믿는 자의 표적이 나오는가? 한번 점검해 봐요. 점검해 봐요. 하나님이 진짜 관심 갖는 사람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제가 보니까 0.5%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 사람은 하나님이 너 공부해 그랬는데 공부 안 하고 백같이 나가잖아요. 그냥 막 어마어마한 아픈 주사를 팍 쏘는 것 같고 막 마귀가 확 날라와서 숨도 못 쉬게 그냥 고꾸러져 버려. 한 순간 징계를 내리면서 꼼짝을 못하게 하는 거야. 그다음에 그분 뜻대로 끌고 가는 거야. 근데 수없이 내가 지금 죄를 짓는데 아무 사인이 없어. 히브리서 12장 8절 나에게 맞지 않는 자는 사생아니. 사생아니. 하나님이 육신의 부모도 우리가 잘못하면 징계를 하거늘 머리털 하나 신바세고 우리의 생각마저 다 감찰하는 하나님이 왜 내가 죄를 짓는 거 지금 선을 가고 악을 가는 걸 모르겠느냐 이거야. 왜 아버지라는데 그분이 나에게 터치가 안 들어오느냐 이거야. 히브리서 12장 8절은 분명히 얘기해요. 나에게 맞지 않는 자는 사생아라고. 지금서부터 징계의 은혜를 달라고 해요. 사실은 내가 잘못할 때 주님의 뜻에 반할 때 지금 즉시 징계를 내려달라고. 저는 그런 사람을 몇 명 보고 있어요. 지금도 제가 관리를 하고 있고 저 자신도 그 안에 들어가 있고 이걸 몇 번 당해봐요. 꼼짝을 못해요. 하나님 두려운 줄 알기 때문에 자기 주권을 그분한테 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드리지 않을 수가. 근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지금 내가 주님과의 관계가 지금 잘못됐나 잘됐나를 잘 모르고 막연하게 그냥 종교 활동을 많이 하면 주님께서 잘하면 저기 해주시겠지. 아니라니까요. 지금 확실히 표가 나요. 주님과의 관계가. 지금도 얼마든지 열매를 보면 보여요. 이게 계시를 못 받아도 보여요. 주님이 나에게 관리하는 걸 보면.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이 땅에서 내가 죄를 짓고 안 짓는 거면 거기에만 머무르라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열매를 내놓으라는 거예요. 열매를. 이 땅에 내가 핏값을 주고 너를 샀으면 열매를 내놓으라는 거예요. 이 땅에 주님이 하신 그 이 땅에 세상에
선교를 하고 이 땅에 매이고 억압되고 포로된 자를 구원 사역을 하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이 땅에 빛과 소금이 되고 반드시 열매를 내놓으라는 거예요. 열매를. 이것은 지금 누가 채점표를 넣는 게 아니에요. 나와 주님과 1대1 관계예요. 저는 아직도 그래요. 일을 안 하고 가만히 누워 있으려면 직무유기하는 것 같아요. 직무유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땅에 우리는 수없이 세상령은 나의 안락을 위해서 살으라고 해요. 너의 편안을 위해 살고 너는 이미 다 구원받았고 너는 이미 다 그만큼 할 만큼 했지 않느냐 이거야. 그러니까 너와 네 가족과 너를 위해서 살으라고 마귀는 그래요. 주님은 옆에서 뭐라고 합니까? 내 뜻대로 네가 순종할 줄 나는 믿는다. 나는 네가 바른 길을 갈 줄 믿는다. 나는 네가 십자가에 가고 자신을 부인할 줄 믿는다. 주님은 옆에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선택은 내가 해야 하는 거야. 선택은. 갈라디아서 5장 17절 네 안에 육신의 정욕과 네가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싸우느니라. 싸워. 육체는 성령을 거슬리게 하고 성령은 육체를 거슬리게 하느냐. 계속 싸우는 거야. 근데 로마서 8장에 뭐랍니까? 네가 육신이 주는 생각을 따르면 죽으리라. 신앙생활은 하고 목회를 해도 육신이 주는 신앙생활하면 뭐야? 죽는다는 거예요. 성령이 주는 신앙생활은 못 가요. 성령이 주는 신앙생활은 자기 부인이에요. 너를 위해 살지 말라는 거예요. 네 명예를 위해 살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 미랄이 되라는 거예요. 네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육신의 신앙생활, 육신이 주는 생각은 못 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할 만큼 했다는 거야. 이제 그 정도는 됐다는 거야. 가고 충성도 건강해야 충성한다고 하고 네가 힐링도 해야 네가 충성도 할 거 아니냐고 막 그렇게 하면 자꾸 합리화를 시키는 거야. 합리화를. 그래서 제가 어떻게 생각하면 논리적으로 맞죠. 사람이 쉬어줘야 이 에너지가 충전이죠. 그런데 저는 발상을 어저께서부터 바꿨어요. 독수리 창공을 치고 달려가면 달릴 때 새 힘을 주는 하나님을 내가 땡겨서 이제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한테 팍 하고 쥐어왔구나. 그래서 체조를 하나 면대야 할 것 같아. 막 독수리만.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우리더러 가져가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52절에 천국 제자 된 자는 옛 곳간과 새 곳간에서 자기 물건을 갖다 쓰느니라. 뭐죠? 구약과 신약 하나님 나라의 모든 이 축복 이 모든 조건을 내 물건 갖다 쓰러 믿음으로 땡겨 쓰는 거예요. 열쇠로 땡겨 쓰는 거야. 땡겨 쓰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의 이러한 실질적인 것을 내가 들어가서 실질적으로 해보지 않으면 항상 세상 걸 사랑하게 돼 있어요. 우리는 항상 택하는 거야. 더 좋은 걸 항상 택하게 돼 있어. 그래서 주님은 이걸 뭐라 하죠? 깨달어야 세상 걸 버리고 일로 들어올 수 있다는 거야. 알고는 못 들어온다는 거야. 외웠다고 못 들어온다는 거야. 이 진리는 영의 세계는 설명이 되는 게 아니라 깨달어야 이 가치를 진짜 네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깨달어야 이자 걸 버리고 일로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깨달어야. 그래서 저는 지금 마지막 때 내가 주님이 원하는 대로 지금 정상적인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는 지금 수없이 하루하루가 영적인 전쟁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전쟁을 그냥 대충 하는 사람한테는 하나도 힘들 게 없어요. 하나도 힘들 게 없어요. 그런데 진짜로 하는 사람에게는 선한 싸움을 피나는 싸움이 된다 이거죠. 피나는 싸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늘 제가 2번 얘기했지만 바울같이 훌륭한 목사님이 이 세계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분이 가르쳤다면 모두가 제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게 성경은. 다 넘어진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에 뭐랍니까? 데마도 바울의 수족처럼 쓰던 사람이요. 근데 그가 세상을 사랑해서 데살로니카로 갔고 그레시게도 세상을 사랑해서 갈라디아로 갔고 디도도 세상을 사랑해서
달마디아로 갔고 오직 남은 건 누가뿐이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죽은 자를 살리고 이 세계 최고의 목사 옆에 있던 사람이 다 떠났다는 거예요. 다 떠났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만 남았다는 거예요. 이게 뭐죠? 다 마귀한테 잡혀갔다는 거예요. 성경의 인물마저도. 그래서 우리더러 정신을 바짝 차리라고 성경을 하는 거예요. 계속. 근데 우리는 마치 등록하고 조금 신앙생활하면 주님이 보장해 주는 게 같아. 아니요. 갈라디아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성령으로 출발해서 육체로 얼마든지 마칠 수 있다. 데살로니가 성령으로 출발해서 성령을 얼마든지 소멸할 수 있다. 성령, 에베소를 통해 성령을 네 안에 성령님이 얼마든지 근심하고 통곡할 수 있다. 우리는 지금 매일매일 결정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매일매일 그 자리에 있으라는 게 아니에요. 성장을 하라는 거예요. 30배, 60배, 100배 성장을 해서 이 땅에 당신이 한 일을 할 것이요 당신이 한 일보다 더 큰 일을 우리더러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주변에 비교하면서 나는 이 정도 했으면 괜찮다는 거예요. 이 정도 했으면. 저는 약간 이렇게 아까 생각 주님한테 주님이 이제 너 그만 죽어라 그러면 아니요 바빠서 안 돼요. 제가 할 일이 너무 많아서 이거 하고 죽어야지. 지금 죽을 시간이 없어요. 내가 그러니까 하고 싶은 마음이 한 부분에 있어요. 솔직한 얘기로. 그 정도로 저에게는 막 할 일이 많은 거야. 앞으로 할 일이. 해야 할 일이. 이걸 이렇게 하였구나. 이걸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여러분 사업가들이 늘 구상을 하면서 그 사업을 하는 사람은 그 기쁨을 누리고 그 기름 부음을 받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이 땅에 하나님 뜻을 이루는 데다 그것이 나의 기쁨이 되어야. 이것이 피곤한 일이고 나에게 고난이고 나에게 짐이고 이렇게 자꾸 생각을 하면 이것은 주님과 나가 하나가 안 됐다는 뜻이에요. 이것은 종이라는 거야. 하나가 됐을 때는 뭐냐면 아버지 일이 내 일이고 내 일이 아버지 일인 거야. 이게 이렇게 바뀌어요 마인드가.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신앙 속에서 내가 죄를 짓나 안 짓나를 첫째 보고 두 번째는 주님이 지금 나를 어떻게 보는가에 그래서 지금 그냥 내가 준 저기를 나쁘게 생각하지 않나 이 정도 범위만을 자꾸 찾으려는 그게 아니라 주님은 지금 우리더러 종교를 가지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하나가 되자는 거예요.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하나가 되자. 포도나무의 가지처럼 하나가 되자. 신랑과 신부처럼 하나가 되자.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하나라는 개념은 쉽게 찾을 수가 있어요. 몸이 분리가 돼서 여기 어머니하고 딸이 있습니다. 이분이 딸이 기쁜 일이 생기면 어머니는 더 기뻐요. 딸이 슬픈 일이 생기면 어머니는 더 슬퍼요. 이게 하나인 거예요. 이게 하나인 거예요. 주님은 이렇게 하나가 되잖아요. 종교를 가지라. 그런데 우리는 종교로 계속 가는 거예요. 이게 뭐죠? 반드시 탈진을 해요. 가고 주분의 한량없는 주님께서는 너희는 이제는 종이 아니다. 너희는 친구다. 왜? 내 말을 내 계명을 들으면 너는 친구다. 친구는 내가 아버지께 받은 비밀을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성령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뭘 알려주기를 원합니다. 장래일을 얘기해 주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위로하시면서 계속해서 내가 갈 표대를 향해서 지침을 가르쳐 줍니다. 근데 하나 안 가르쳐 주는 게 있더라고. 계속 큰 틀은 가르쳐 줘요. 큰 틀은. 근데 하나 안 가르쳐 주는 게 망신당할 일은 안 가르쳐 주더라고. 예, 왜냐하면 근심하다 쓰러질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큰 틀에서 나갈 방향을 성령님은 항상 기도할 때마다 가르쳐줘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 오늘 수많은 지금 어저께 뉴스 보니까 이만희가 구속됐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영생을 한 사람이 어떻게 구속이 돼요? 아니 14만 4천 명이고 뭐고 세계를 다 저기 하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내가 볼 때는 조금만 다 접어놓으면 그냥 옥사할 것 같아. 그런데도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 몰려드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대학 나온 젊은이들이. 지식인이라는 젊은이들. 왜 그럴까요? 왜 이럴까요? 종교의 영이 여러분 백같이 나가서 농사를 한번 져봐요.
곡식을 안 심어놓고 한번 봐봐요. 어느 순간에 얼마나 많은 잡초가 올라오는지. 악한 것은 관리를 안 해도 무성하게 자라요. 근데 진짜 알곡은 한없이 연단을 시키고 훈련을 시키고 갖고 다듬어서 조금 나오는 거예요. 주님은 밀과 가라지를 분명히 가르었다는 거예요. 알곡만이 당신의 창고에 넣었다는 거예요. 내가 알곡이냐 이거야. 저는 이번에 한 분을 통해서 무서운 소리를 들었어요. 환시를 보니까 어떤 사람이 손금이 보이는데 그 손금이 없어지기 시작하더래요. 주님 왜 이랍니까? 그러니까 내 그 생명을 걷어가리라 이렇게 하더래요. 우리는 주님은 우리를 계속해서 하루하루 채점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근데 이 땅에서 징계를 받는 건 사실은 축복이에요. 징계를 안 받는 사람이 더 무서운 거예요. 징계를 받는 사람은 축복이라고. 왜?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가져요. 그런데 징계를 안 받는 사람은 어느 날 마지막 날이 오는 거야. 그는 기회도 안 죽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도록 우리가 부모가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듯이 그 이상으로 우리가 당신의 뜻을 이루는 좋은 신부와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에 하나님의 원하는 진짜 제자가 없는 거야. 성경은 다 제자를 삼으라 하는데 제자가 없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 지금 가야 할 길은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제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제자가 우리가 생각하는 주님이 사랑하고 주님이 얘기하는 거하고 우리가 원하는 거하고 극히 다르다 이거죠. 여러분 12제자는 지금 이 시대로 말하면 멸문지화를 당한 거예요.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그러면 이게 축복입니까? 우리는 그런 축복은 싫지요. 그냥 잘 되고 사역이나 하고. 근데 주님이 보시기에는 이것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한테 주는 선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마인드가 바뀌어져야 돼요. 이 세상 기준에서 주님이 원하는 기준으로 주님이 잣대로 이게 바뀌어지지 않으면 주님과 계속 싸움이 일어나요. 우리는 이 땅에서 세계에서 최고라고 다 해도 그것이 주님하고 관계가 되는 건 아니에요. 주님은 오히려 이렇게 얘기해요. 이 땅에서 칭찬을 받는 자는 하나님께 가증스러운 거라고. 오히려 이 땅에서 반드시 핍박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주님의 사람은.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서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은 잠깐 한순간에 저기지만 지금 내가 주님의 뜻대로 어떻게 살았느냐. 이 땅에서 오히려 많은 사람이 주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핍박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9절 뭐랍니까? 너가 세상의 친구라면 세상은 너를 사랑할 터. 너는 세상에서 내가 택했기 때문에 세상은 너를 미워할 것이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옆 사람 봐봐. 세상이 미워하게 생겼나 사랑받게 생겼나. 마태복음 10장 5장 10절에 뭐랍니까?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자가 천국이 저희 것이요. 어떤 사람? 이 땅에서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가 천국 열쇠를 이 땅에서 받을 거라는 거예요. 천국을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랍니까? 그렇게 핍박을 받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 네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핍박을 받으면 하늘의 상급이 큼이니라. 옛날 선지자들도 다 그러한 대우를 받았냐. 이 뜻이 뭡니까? 옛날이고 지금이고 과거 앞으로고 전부 다 하나님의 사람은 이 땅에서 핍박을 받을 것이고 이 핍박을 저기 하는 것이 천국을 들어갔다는 증명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실은 저부터도 싫어요. 핍박받는 게. 그런데 이게 성경이에요. 이게 진리예요. 이게 진리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핍박을 받는 방법과 안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가만히 입을 쌌다 마우스 하면 안 받아요. 근데 정이다 부다 얘기를 하면 받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7절에 예수님이 말합니다. 동생들에게 너희는 세상이 미워하지 않을 것이다. 허나 나는 세상이 나를 미워한다. 왜? 내가 세상을 악하다 하기 때문에. 우리는 빛과 소금이 뭡니까? 잘못돼서 어둡다, 잘못됐다, 빛이다, 생명이다, 죽음이다. 우리는 이것을 알려주고 사람들한테 알려줄 의무가 있다 이거예요. 의무가 있다 이거예요. 진리를 알려줄 의무가 있다 이거야.
그래서 내 의무를 다 할 때 우리는 이 성경은 탁탁 맞아들이기 시작한다 이거죠. 맞아들여. 그래서 사실은 이 시간이 그리 많이 남은 게 아니요. 그래서 아주 주님 이제 이빠이 제가 핍박을 받게 해달라고 한번 소리쳐 기도합니다. 주여 삼자.